주시옵소서. 나무를 오르내릴 때에 이랑이랑을 옮겨 다닐 때에 혹여라도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세상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농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혹여라도 건강에 문제되지 않도록, 또 작물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이랑이랑을 옮겨 다니면서 이 큰 비 가운데에서 농작물을 돌볼 때에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또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주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분주함 속에서 각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분주함 속에 잠시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구속자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여 기도해도 됩니다. 그저 찬양만 불러도 됩니다. 잠시 성도의 교제만을 나누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던 것,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이고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큰 비를 뚫고 나온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찔림이 때로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서는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은 주의 은혜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구약 1030쪽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불꽃을 끄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핸드폰을 먼저 찾습니다. 일단 몇 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또 밤에 연락 온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눈 뜨자마자부터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갑니까?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온갖 디지털 알람들이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갖 종류별로 SNS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신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그 알람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중요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의 귀가 너무나 둔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죄송해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정에 이 성도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로 그 삶을 이끄시는 것 같은데 왜 못 듣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귀가 안 들리시나? 너무나 궁금해요. 물론 그 어떤 가정, 어떤 집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청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간혹 교회에선 청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청종이 뭐냐면요, 귀 기울여 듣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음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바쁘게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집중력이 점차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보고 사실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뇌 행동 패턴을 좀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사람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8초랍니다. 8초.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생들 수업 시간이 40분이고요. 중학생들이 45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50분이에요. 이 시간을 나눌 때 아이들이 몇 분을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 한 시간 안에 몇 회를 선생님이 집중시키고 그 몇 회는 아이들이 그 집중력을 상실하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즉 몇 분 단위였어요. 10분 단위, 15분 단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8초로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붕어의 집중 시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9초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붕어보다 못한 집중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한대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8초밖에 집중 못하니 조금 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 내 삶을 어루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 그 인자하심, 그 햇새들을 잃어버리고 금방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던 지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세상의 방법, 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에 노력을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꽃을 피워 올리다가 결국 내 영혼이 지쳐 소멸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 삶에 찾아온 많은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내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응답하셨음조차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얄팍한 꼼수와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임시방편의 불꽃을 피우느라고 우리가 분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삶에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신하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 있었지만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의로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피우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불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장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서 고백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는 제자의 귀가 필요하다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제자의 귀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학자의 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의 의로운 종은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학자의 혀를 가졌다라고 해요. 이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그의 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는 경청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자가 된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남이 정립해 놓은 학문을 귀 기울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이론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지식들이란 기준을 가지고 잘못과 옳은 것을 분별합니다. 그게 학자예요.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데서 학회라는 데를 해서 가면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그 학자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귀 기울이는 자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아멘. 보통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사역을 한다 하면은 달변가가 되거나 또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쪽이가 요즘도 하나요? 그 프로가 하나요? 네, 저는 즐겨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에 집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에서 메인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오은영 박사님이 워낙 달변가예요.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진짜 쏙쏙 들어오게 부모님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학자다, 또 누군가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다 하면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말을 잘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다닌 성도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믿고 자꾸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가 말한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들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어찌나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찌나 그렇게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하려는지 몰라요. 저도 늘 말을 아껴야지, 말을 줄여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교만함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학자들의 혀를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돕는 학자의 혀는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청종하는 귀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말을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학자의 혀라는 것을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배우는 자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야, 즉 제자의 삶을 사는 자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 깨우침으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완벽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귀를 깨우치실 때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알아듣는 겸손함과 경청이 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를 막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반드시 새벽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새벽 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망각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첫 시간을 통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대 우리 현대인들은 온갖 디지털 공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시간만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력도 같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가급적이면 아침마다 말씀 앞에 귀를 여는 그런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겸손이에요. 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말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새벽 첫 시간에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 오늘을 이겨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정작 삶의 현장에 상처받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그렇게 위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말씀에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때로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이끄는 자가 되고 때로는 내 삶을 세워가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 이 세상에 빼앗기겠습니까? 내 고집스러운 그 삶의 습관에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학자같이 제자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여러 모양의 각각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싯돌 같은 얼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 모욕과 수치 앞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얼굴을 가장 든든한 바위인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쉽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의 길은 꽃길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짜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꽃길이 아닙니다. 꼭 그것이 나쁘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이 앞에 버거킹 사거리에서 종종 아침마다 짜증을 내면서 갑니다. 그게 좋은 모습 아니죠. 그 시간에 참 신호를 안 지켜요, 사람들이. 제가 신호를 받아서 건너고 있는데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차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달려가요. 속으로 날 치려는 거야 뭐야. 아니 경찰청이 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무법으로 운전해. 막 속으로 온갖 짜증과 때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저 하면서.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겠지. 하면서 첫걸음을 내닫지만 세상에서 별의별 일을 마주하고 그 첫 시간에서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패악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먼 일만 있으면은 그냥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집사가 잡사다, 목사는 먹사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본문의 종은 등을 채찍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성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은 수염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염을 강제로 뽑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뒤로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타격이, 어떤 모욕이 와도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닥쳐오는 모욕을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의 뚝심이었던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피하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샘으로 혼자 저렇게 유별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그 모든 수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면은 이런 순간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서 그 모진 모욕과 수욕을 당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 마지막 말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요. 될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않았고요.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욕과 수치의 자리를 감당해내셨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요. 누군가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결코 변화됨 없이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영적인 지조를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한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복음을 발견하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택함 받은 자,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구나, 복음이구나 깨우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한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목해보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이란 그 기쁨,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와 더불어 어쩌면 백부장이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대욱이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 모든 수치를 당당히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부싯돌과 같이 단단해진 얼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모든 수치를 견뎌내셨기에 우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거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런 모욕쯤이야, 그 모든 수욕쯤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내는 저와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는 우리의 삶의 흑암 속에서 비록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급하게 인간적인 꼼수와 임시방편의 불꽃들을 피워 올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이들은 스스로 슬픔으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에 처하도록도 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그때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뢰하고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사방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스스로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불꽃이나 횃불은 태양같이 영구적인 것 아닙니다. 이건 임시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빛이 될 수 있지만 금세 사그러듭니다. 군 시절에 사격을 처음 했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3주차에 사격을 하는데 예광탄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야간 사격이거든요. 총을 쏘면요, 총알이 날아간 궤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순간이에요. 순식간에 그 빛은 사라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금세 사라져서 궤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격을 하래요. 도대체 사격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임시방편이에요. 그거 잠깐 봤다고 우리 눈이 밝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조급함으로 비춰낸 불꽃들은 이렇게 임시방편이고 금방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주소를 폭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이들이 사실은 갈증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구조받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라는 그 절박함. 이 절박함 속에서 혼자 막 발버둥을 치다가 기력이 탈진해서 죽는데요. 가만히 기다리면요, 우리 몸은 일주일간 거기서 버텨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기진맥진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가 조급함 때문에, 공포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안한 재정과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조급하게 불꽃을 밝히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인생의 위기를 스스로 대처해 보려고 합니다. 재정이 불안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인생이라는 흑암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빛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 손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인맥동원하고 거짓과 편법을 쓰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꽃을 피워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운 그 불꽃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파멸과 슬픔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 손에 든 그 횃불, 그거 여러분 꺼버립시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찾아오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은 마치 새벽녘 떠오른 그 미명같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찾아올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의 이름은 그 주권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이 빛을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세상에 많은 소음에 중독되어서 정작 주의 음성에는 귀가 먹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고난이 오면은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서 있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은 조급함으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꽃을 피워 올리다가 스스로 기진맥진 또 태워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사명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흑암의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참된 진리가 되셨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생의 흑암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얄팍한 불꽃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라 라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했어요. 이제 내 손에 들었던 그런 횃불 과감히 끄고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보이는 연약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흑암 중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함께 신앙하며 세워져 가는 나눔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이 좋아. 난 세상에 적당히 속하여 살아갈 거야. 했던 우리의 신앙이 구별되어짐으로써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서로에게 기뻐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